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2절 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독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독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자녀와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영광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와 그러한 주의 제자로,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의 자리, 구별된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저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머금은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가 주께로만 고백되어지고 주께로만 마음이 있다는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되 다시금 우리 안에 악한 권세가 깨어지고 주의 생명이 심기어질 수 있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영육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또한 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아픔과 약함과 매인 것이 풀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렸다고 주를 증언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고통과 연약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 안에 참 자유함을 느끼며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밴쿠버 땅에서의 삶을 정착하고자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다 고백치 못하여도 그 모든 필요 조건들을 우리들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습관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이끄심으로 일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착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변에 천군천사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맡으신 사역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또한 저희 성도들이 받은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나무 십자가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식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통로의 말씀으로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대로 맡겨진 바 순복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화요 중보기도회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30일 화요일 오전에 포코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성서학당 개강했습니다. 신약반 목요일 오전 10시고요. 구약반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좀 늦게라도 참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장소는 포크 사무실입니다. 오늘 간식은 김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현태 생일로 그리고 또 저희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헌금 영수증, 2023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수령해 가시고요. 혹시 내용이나 정보가 좀 오류가 있거나 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자일 집사님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변경해서 다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월 성경 암송 구절인데요. 2부 예배 때는 드림 목장에 우리 하영이하고 최지연 어린이가 1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2부 때는 그 암송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시며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로 중보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뜨거운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봉헌합니다.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삶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길 바라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든든하게 해 주옵소서. 물질 앞에서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해 드린 물질로 선교지를 돕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퍼스트 스텝스 사역과 릴루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 한 생명,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필요와 영적인 풍성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올해 신앙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또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때 옳다라고 말씀한 의미는 서로 마땅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섬김의 직분인 집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 3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뜻은 둘 이상이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죠. 서로라고 하는 뜻은 마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은 관계를 맺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또는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목숨 바치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이제 목숨 바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사랑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충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 전에 무엇을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정서와 문화를 담은 표현 가운데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아는 그런 정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다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 알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지? 라고 하니 짧은 표현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은요, 뭐가 있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체 하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사랑을 그런 믿음을 토해내 버리신다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뜨거운 사랑,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또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따라야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물론 말로 먼저 고백해야죠. 하지만 말로 하는 것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할 때가 있죠.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행동이 수반되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말뿐인 사랑, 우리가 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좀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행함이 있는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죠.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I am nothing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3절 보실래요? 그 다음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갑을 열어서 재능을 들여서 누군가를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구제해요. 그럼 믿음이 좋은 행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 뜻은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순교하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희생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런데 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어에도 보면 I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없으면 많은 구제를 하고 순교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대요. 그런 다음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랑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 13장 4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가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제자가 되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첫째는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그죠? 예? 그러면 서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참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오래 참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손해를 봤을 때도 보복할 힘이 있지만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오래 잘 참으시나요? 누군가를 잘 참아주시나요? 갈등 상황과 불편함을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오래 참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 꼴을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조문 왔던 목사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3년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든 막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못 참아주고, 목사는 교회 공동체를 못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꼴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쫓아내기도 하고, 아예 스스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사랑 아니에요. 서로 꼴을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요. 지금 가정에 있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봐주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래 참아주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그거를 셀프 컨트롤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온유는군요. 그냥 친절한 거예요. 상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상냥한 태도를 배우는 것, 베푸는 것,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온유든 사도 바울이 말한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심과 배려,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온유함, 이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때때로 사라질 때가 참 많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친근하게 대하는 온유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 서로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성공이나 부와 명예, 재능에 대한 부러움이 지나칠 때 시기심이 발동돼요. 예를 들어 언제 시기심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막 가득 차나요? 직장에서 그럴 수 있죠. 나보다 못한 친구가 승진을 하는 거예요. 막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훨씬 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시기가 아니요. 제 그릇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살짝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 말까 했어요. 자,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또. 좋은 성적에 대한 시기심이 지나치면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혹시 저 친구 부정행위 한 거 아니야?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키우기도 해요. 사회적인 비교에서 시기심이 발생돼요. 주로 무엇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을 하느냐면요, SNS에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군요. SNS는 부러워하라고 막 올리는 거래요. 그래서 다 멋진 것만 막 찍어 보내잖아요. 어? 그래서 뭐 멋진 모습, 뭐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떻게 하면 멋지고 예쁘고 날씬하게 보일까?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내 사는 곳이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한 것인지 이것만 다 자꾸 이렇게 부러워라고, 부러워하라고 이렇게 SNS에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SNS를 보면서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시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조금 강하거나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좀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좀 기도하는 모습, 기도 응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그런 감정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시기심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번져가면요, 이건 참 위험하거든요. 예수님과 또한 바울 사도는요,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한 권면 쭉 이어가다가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자주 씁니다. 아마 설교할 때 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부분에 가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이제 이 관용구처럼 사용하는데요. 제가 방금 사용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설교를 이어가는 관용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 어린 행동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별건가요?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 뭔가 감이 잘 안 잡히시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래 참아줘라. 그냥 꼴을 봐줘라. 온유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그가 잘 되어 가더라도 뭔가 나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도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더라도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제자를 삼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 실천에서 내가 이 사랑 실천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결심하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 다 이용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체하고 말로만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십자가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어린 생명들, 유수와 키즈와 청년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함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이 사랑, 예수의 사랑이 불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요 자매요 식구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죽게 주옵소서. 예수 사랑 닮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고 예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